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일 40일간 교회 정치에 대해서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첫 번째는 무교의 정치, 두 번째는 에라스투스주의의 정치, 세 번째는 국가교회 정치, 네 번째는 감독 정치, 다섯 번째는 교황 정치, 여섯 번째는 해중 정치,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장로의 정치입니다. 첫 번째 무교의 정치는 퀘이크파와 다비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무교의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지상교회와의 조직과 제도를 전면 다 부정합니다. 무교의주의의 입장은 케이크주의의 프리마우스 형제 등입니다. 전자는 폭스에 의해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후자는 영국의 다빗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비파라고 말하죠. 동양에서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무교회주의자로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우리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퀘이크파와 다비파는 교회의 모든 정치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모든 외형적인 교회 형성은 필연적으로 부패하여 기독교 정신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외형적인 교회 형성을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할 뿐 아니라 유형교회 조직하는 것을 제약시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직분이라는 것은 무시하고 공예배 시에 각자에게 오는 성령님의 감동에 따르기만 하면 형태를 취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교회 안에는 정치 제도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보면 교회 안에 여러 직원들이 있었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 직원들을 선출했으며 사도들 당시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으며 디모데는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다고 성경의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에라스투스주의의 정치입니다. 에라스투스주의의 제도는 에라스투스 1524년에서 1583년의 이름에서 유래된 제도입니다. 이 에라스투스주의자들은 교회를 국가가 제정한 법규에 따라 존재하고 형성된 일종의 교회를 사회로 간주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교회가 국가의 통치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교회가 별도로 정치 제도를 가질 필요도 없다고 했으며 교회 교직자들은 단순히 말씀의 전파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치리하며 권징을 실행하며 파문을 선고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영국과 스코틀랜드, 독일, 루터 교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라는 근본적인 원리와 충돌하는 것이며 교회와 국가는 그 기원과 일차적인 대상과 그들이 행사하는 권세와 그 권세의 지평에서 다르며 서로 독립적이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을 알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국가교회 정치입니다. 지방교회 제도를 대신하여 합동교회 제도라고도 불리는 이 정치 제도는 파프에 의해 독일에서 발전하여 후에 네덜란드에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분리된 개교회나 회중들은 단지 하나의 국가교회의 지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고유의 권한이 국가적 조직에 있으며 이 조직이 지교회를 관할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이 제도에는 공예배를 개혁하고 교리와 행위에 대한 논쟁을 중재하며 대회를 소집할 권한이 국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국가교회가 모든 지교에 대하여 지배권을 갖는 정치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국가가 이 제도는 국가교회가 모든 지교에 대하여 지배권을 갖는 정치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고유의 권한을 당해에 두는 장로계의 정치 제도와 반대되는 정치 형태입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지교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에 있으며 따라서 지교회가 형식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독 정치, 감리교회와 루터교회와 영국 성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독 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운영을 직접 그리고 전적으로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고위 성직자들 또는 감독들에게 위임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들을 구별되고 독립적이며 무제한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성직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제도에서 신자들의 공동체는 교회 정치에 절대로 참여하지 못합니다.
교회사 초기에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정치 제도를 채택하였으며 영국에서는 이 제도가 에라스투스 주의의 정치 제도와 결합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독 정치의 문제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운영을 사도들의 후계자인 감독들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은 구별된 성직을 무제한적으로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하는 것인데요. 성경에는 감독이 사도의 후계자라는 증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황 정치입니다. 이 교황 정치,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정치 제도는 감독 정치 제도의 논리적인 결론을 볼 수 있는데요. 자신들의 교회 안에 있는 사도들의 후계자들, 특별히 사도들 가운데서 소위 수위를 차지하는 베드로의 후계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지상교회의 통치권이 베드로부터 로마 카톨릭 교황에게 계승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감독이며 베드로부터 감독권을 계승받은 교황은 지상에서 교회의 대리자이며 모든 신자는 그에게 복종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교황은 절대적 군주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지배하며 오류가 없는 한 교회의 교리와 예배와 정치 및 통치에 있어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황 밑에는 하급 계층의 성직자들이 있으며 이들의 임무는 상급 성직자들과 교회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며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정치 제도에서는 성도들은 교회 정치에 있어서 전혀 반응권이 없습니다. 성경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수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 베드로의 후계자 있다는 것은 역시 성경의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교황이라는 제도는 해석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해중정치인데요. 침례교, 독립교회, 해중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 정치 제도는 독립파의 제도라고 하는데 이 제도에 의하면 각 교회 또는 회중은 독립된 완전한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에 있어서 지휘권은 독점적으로 자신들의 일을 규정할 수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있습니다. 직원들은 지교에서 가르치고 교회 재반사를 관리하도록 임명이 되었을 뿐 교회 회원으로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이상의 다스릴 권한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회중정치의 제도는 만인 제사상 사상을 체계적으로 교회 정치에 적용한 것으로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각 교회는 그 자체가 완결된 독립적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노회니 총회니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각 교회가 모든 것을 하는 거죠. 둘째는 각 교회는 교직에 의해서가 아니라 회중에 의해 통치됩니다. 셋째는 각 교회는 통치고정 차원에서의 결합이 아니라 조원적 기능을 가진 조합체를 형성하여 회원교회 서로 간의 관계가 있으나 교회의 통치권 행사는 하나의 전체 회중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감독교회에서 감독에게 권한을 주고 장로교회에서는 대회의 우월권을 주는 대신에 회중교회는 개개의 교회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회중정치의 문제점은 성직의 권한을 전적으로 회중의 결의에 매이게 하는 것에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각 교회가 상호 독립한다는 이 이론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통일성을 표현하기 어렵고 분열을 낳게 하고 교회 정치에서 각종 독당성을 문을 열어 놓을 수 있으며 또 거기에는 개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어떠한 호소의 길도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기 때문에 개교의 잘못된 결정을 노회에다가 호소할 수 있고요. 노회에서는 또한 총회에다가 호소하는 삼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로교의 정치입니다. 장로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죠. 장로교의 정치는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정치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장로의 정치는 대의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기본권은 일반 회중들에게 있고 그 권력의 행사는 그들에 의해 선택된 7위 장로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로교회는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는 강도와 7위를 겸한 장로와 7위만을 하는 장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로교의 정치의 세 가지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해중주의 정치 제도의 세 원칙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로주의 교회에 있어서 각 교회는 자치적 단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또한 동시에 지계로서의 존재하는 하나의 교회일 뿐입니다. 둘째는 교회의 통치권은 그리스도에 의해 임명된 교직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통치권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위탁하신 것으로서 교회의 대표자 회의 즉 당에 있습니다. 셋째, 각 교회는 하나의 조언적, 협력적 조합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회의를 단계적으로 구성하여 정치적 결합체를 형성하고 회의의 범위 내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즉, 당회, 노회, 총회라 하는 단계적인 교회 회의를 구성하여 하회와 상회의 관계를 가집니다. 이리하여 개교의 연합체로이며 공동체인 장로교회가 각 개교의 통치권을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게는 교회에게, 감독교회는 감독에게 큰 권한을 주었고 장로교회는 회의의 우월권을 주어지고 해중교회는 개개의 교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로교의 정치의 세 가지 원리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장로교의 정치의 세 가지의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역교회의 자율성입니다. 초대교회 교회 일꾼을 세우거나 연본을 보내는 일, 그리고 교회 권증을 시행하면서 상부의 지시가 아닌 회중에 의해 결정함으로써 지역교회의 자유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교 후 사도의 수가 결혼되었을 때 소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사도를 임명하지 않고 회중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 사도로 세웠습니다. 당시 회당이나 성전에서 임명하거나 지명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회중에 의해 제비를 뽑은 것이었습니다. 회중에 의한 직분자의 선택은 모든 권세가 회중으로부터 비롯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제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자 교회는 성도들 가운데서 7사람을 제비 뽑아 집사로 임직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죠. 회중적 자율 사상은 7인의 예산의 집행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흉년으로 고생하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하는 일이나 마케도니아 교회가 바울을 위하여 선교배를 보낸 것도 그래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자율성 사상은 2세기에도 유지되었습니다. 로마 클레멘트는 AD 100년경에 쓴 편지에서 교회 일꾼은 전 회중의 동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역자 사이의 평등성입니다. 초대교회 교직자 사이의 평등을 실천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의 권위가 아니라 동료로서 장로들을 건면하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 요한도 자신을 감독이라 칭하지 않고 계급적 의미가 전혀 없는 장로란 말로 자신을 소개하여 교직자 사이의 평등을 드러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함께 종된 자, 함께 군사된 자, 같은 장로 또는 동력자라고 칭함으로 교회의 직분이 동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한국교회에서 교역자 사이의 이 평등성을 우리가 주장할 때는 부교역자라는 말을, 부목사라는 말을 잘못된 용어입니다. 목사면 목사지 부목사는 없고 부교역자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로마 가톨릭의 계급주의 직분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목사입니다. 교육 목사라고 할 수 있지만 부목사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연합성입니다. 초대교회는 개교회를 중심으로 일하지 않고 연합하여 선교와 구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안디옥 교회에 내분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회를 열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회의는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과 디도가 참석했고 아마도 다른 사도들도 참석했을 거로 보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는 소위 수제라고 하는 베드로가 아니었고 야고보였고 회의 진행은 회중 앞에서 공개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토론하며 법령을 통과시키면서 이방인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할례를 베푸는 대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특정한 행위들, 곧 우상에게 바친 고기나 피를 먹고 목매여 죽인 짐승을 먹는 것과 온갖 형태의 육체적인 불결을 금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초대교회는 교회 회의를 통해 교회 연합을 실천하였습니다. 디모데를 임직할 때도 개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장로의 회라고 행하였듯이 직분자의 임직식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로계 정치의 근본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며 모든 교회의 권위의 원천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는 말씀이란 방편을 통하여 권위를 행사하십니다. 셋째, 왕인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넷째, 그리스도는 대표적인 기관들에 이 권세가 특별히 행사하도록 정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의 권세는 근본적으로 지교회 당회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